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6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일 말씀과 연결하여 거룩한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을 해도 참 좋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화가 긴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이 돼야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명한 8복의 8가지 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 또다 하는데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뭡니까? 많은 물질, 누가 로또 1등 되면 야, 복 받았네. 예? 높은 자리, 그리고 뭐 권세, 자리가 올라가서 이제 힘이 세져요. 그럼 복 받은 거고, 강철 같은 체력, 큰 인기, 승승장구하는 성공, 항상 하면 뭐 잘 되고 오래오래 잘 사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게 잘 되는 거라 그러고 복 받은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복, 영원한 관점에서 좋은 것, 그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에서 부자처럼 잘 살아도 죽고 나서 음부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팔복의 선언을 통해서 그런 참된 복, 신령한 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 이 사실도 일깨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라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는 그 참된 복은 그냥 아무나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복, 은총은 다 받아요. 햇빛이 비치면 다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고,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복은 특정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행동, 이런 걸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려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도다라고 차례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은 의를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 그분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 고소도 당하고 손해보고 매맞는 등,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그런 예수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징벌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공의에 합당한 처분입니다. 그런 고난은 헛된 고난이고 그런 고난은 절대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처럼 해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벌을 받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그 고난도 또다시 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저주 이런 걸 청산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완전한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 이런 걸 청산하려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거룩한 대속의 고난. 아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 빚을 다 없애버리신 그런 고난인 거예요. 아멘. 내가 맞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맞은 거예요, 대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원수가 불법으로 가져오는 고난을 쑥맥처럼 받아들이며 안 좋은 것에 묶이고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멘, 쫓아내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나한테 해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내가 그걸 당해요? 내가 빚을 졌는데 엄마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빚을 갚았으면 또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뭔 소리 하냐? 너 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없이 귀하며 유익하다라고 알려줍니다. 거룩한 고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승리와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우리 몫의 고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은 가르치는 자요 모델입니다. 그런 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진짜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신 말씀, 제자도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 보호자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이 친히 걸어가신 그 길은 편하고 쉽고 좋은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거룩한 고난의 길,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 고난 주간의 한 주의 얘기를 우리가 묵상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고난인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 고난인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고난인 거예요. 유랑하는 생활이 고난이에요.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참된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도 따라가려면 거룩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고난을 나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게 거룩한 고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룩한 부흥도 일어나지만 승리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뭐냐?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뭐냐? 남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진짜로 헌신을 할 때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할 때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악한 세상이 해치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일 때는 원수가 안 건드려요. 예수를 믿어도 빛을 발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으면 마귀가 너는 우리 편이야, 너는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러고 일어나면 세상과 마귀가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고난을 그분의 자녀와 백성된 참된 성도들에게 기꺼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고난을 막아버리면 고난이 안 오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원수가 공격하게 만드세요. 세상이 해치던 걸 내버두세요. 왜냐? 첫째 이유는 거룩한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어떤 신실한 성도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이 사람이 깨닫고 나도 주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애를 쓰는데 극심한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 고난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목사님이 선반에 있던 약병을 다 꺼내더니 주면서 여기에 써 있는 거 문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뚱맞게. 지금 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요. 왜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약병을 보면서 읽어보래?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 약병을 보니까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써있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잘 흔들어서 복용하세요. 아멘. 아니 목사님 잘 흔들어 복용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거룩한 고난이 뭐냐? 흔드는 거예요. 막 병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야 하나님 은혜의 약이 잘 섞여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 속에서 흔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을 믿고, 아멘. 안 보여도 믿고 계속 전진하시면 승리해요. 아멘.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전하고 싶어요. 거룩한 고난이 클수록 우겨쌈 당하고 핍박받고 막 거꾸로 들임 당하고 그럴수록 그곳에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은혜의 역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강한 군대를 동원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장난으로 싸울 때는 그냥 툭툭 치다 마는데 이제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커지면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분의 은혜의 군대를 전쟁이 치열해질 때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고난이란 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는 회개해야 되고, 근데 내가 주를 위해 진짜 나아가는데 고난이 온다, 이건 뭐냐?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고난이 필요하고 유익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장차 큰 하늘의 상과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슬퍼하고 좌절하고 신세 한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올 때 기뻐해라. 핍박이 올 때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크다. 아멘. 크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못 받는 상, 특별한 상, 그것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이 크다, 이거는 남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가서 뭐 다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상 똑같이 받고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 운동선수가 특별한 훈련과 헌신을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합에서 메달을 따려고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사람인데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예? 운동선수가 사람인데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메달을 딸 거야. 나는 이게 나의 사명이야.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 발휘를 해서 상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특별한 훈련과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려면 평소에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평소에 사격 연습해야 되고, 예, 맨날 구호해, 이거 달려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돼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쟁 나갔을 때 총을 10번 쏜 사람하고 한 번 쏜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은 크고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우주에서 먼지예요. 우리가 참 크다, 와, 산이 높다, 야, 바다가 넓다 하지만 이 지구가 여러분 우주에서 먼지야,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그거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거룩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화가 아니라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예, 사실은 복 받아야지 그래서 고난을 참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복이다. 여러분, 현재의 거룩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재료와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죠. 고난이 재료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이 재료다. 아멘. 당신의 삶에 거룩한 고난이 없다면 뭐냐? 영광도 없어요. 분명합니다. 왜? 재료가 없으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고난이 엄청난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수지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세상께 확 오면 끌려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의 거룩한 생각이 자꾸 자극을 줄 때 민감하게 붙잡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와야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시험이에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훈련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 품성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올 때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품성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남을 위한 열매, 복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한 것과 비교할 때 무한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상으로 얻게 될 것인데, 아멘.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주님 다 기록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그때 그날 주님을 뵙게 될 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주님이란 분을 얼굴로 뵙게 될 때, 말로만 듣던 주님을, 가끔 조금 느끼던 주님을 그 충만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뵙게 될 때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형언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요동하는 때입니다. 위기의 때예요. 코로나 시대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위기인데 기회인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냥 요동할 때 요동하다가 무너질 거냐, 아니면 더 진짜가 될 거냐.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모두를 거룩한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아멘, 영광에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